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이 징계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아무런 책망과 훈계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압살롬의 죄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벌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내면보다 외면에 더 치중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자신의 내면보다 외모에 치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다윗 왕의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자마자 드러내놓고 행한 행동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이 호위병은 왕이 행차할 때 앞서 달리며 길을 여는 병사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자기 위험을 과시하기 위하여 행차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 왕은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압살롬이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던 그슬 땅에서 외할아버지 그슬 왕은 이렇게 행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기 좋게 생각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이렇게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병거를 타고 행차를 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은 차기 왕이 계승자로서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차기 왕이 계승자이고 다음 때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외양을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꾸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 왕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위엄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완벽한 외모와 병거와 말들, 호위병 50명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자신을 잘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노력을 하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보암직하게 꾸몄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야망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겉모습은 백성들을 미혹할 수는 있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이 악한 영들이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 때에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을 가장하게 될 것이고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면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두려움 없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려는 두 번째 노력으로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고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그 송사를 맡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압살롬은 말합니다. 여기서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이 공무에 바쁜 자신을 대신하여 송사를 공의롭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세우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판관에는 율법에 정통한 레위인이나 제사장 혹은 장로들이 임명되었는데 왕은 이러한 재판관을 주요 성읍에 둠으로써 자신을 대신하여 사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말은 다윗 왕이 이러한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고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을 직무유기자로 무고하게 비방하면서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직무유기자로 거짓말을 하면서 비방하고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다윗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하는 야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아버지를 비방하고 백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위를 빼앗겠다는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얼마나 패악한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면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면보다 외면에 더 치중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짓질하며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것이고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내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에 더 치중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